네, 먼저 우리 꿈땅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요나서 성경 동화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꿈땅 어린이들 앞에 우리 성경 동화 잘 보세요. 시작! 옛날 북이스라엘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거라. 니느웨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그들을 일깨워 주거라.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걸핏하면 전쟁이나 하고 포악하기가 짝이 없는데 그런 자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배를 타고 떠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 대신에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면 되었죠. 에휴, 이제 좀 골칫거리에서 벗어나는 기분이네. 나는 배 아래 칸에서 잠이나 자야겠다. 하지만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셨고 바람 때문에 파도가 아주 높게 일어서 배가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죠. 물이 샌다. 배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제 곧 배가 산산조각 나겠구만. 이런 폭풍 속에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선장이 아래 칸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 보게 이런 난리 속에 태평하게 잠을 자. 이보시오, 정신 차리고 어서 일어나서 신에게 기도라도 드리시오. 그제야 요나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때 누군가가 외쳤어요. 난데없이 이런 재앙이 생긴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오. 이게 누구 때문인지 제비 뽑기를 해서 신께 여쭤봅시다. 당시 사람들은 제비뽑기의 운을 신이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죠. 그 결과 요나가 걸리고 말았어요. 조금 전까지 자고 있던 친구구만. 당신 대체 뭐하던 사람이길래 이런 무시무시한 파도를 불러온 거요? 요나는 뱃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말해주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이 배를 탔다는 사실까지도 말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이 모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저를 바다에 던져 넣으세요.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예요. 사람들은 주저주저하다가 결국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언제 폭풍이 몰아쳤냐는 듯 정말로 성난 바다가 금세 잔잔해졌죠.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키게끔 하셨죠. 어찌나 거대한 물고기였는지 요나는 죽거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지독한 냄새도 나고 온갖 음식 찌꺼기와 죽은 고기들이 가득했겠지만 요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제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저를 깊은 바다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꺼내주시기로 하셨죠. 물고기의 몸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퇴! 하고 물고기가 요나를 힘껏 뱉어냈어요. 그렇게 요나는 기적과도 같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죠. 네, 우리 어린이들 잘 보셨어요? 네, 요나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큰 물고기, 네, 뱃속에 들어갔다가 네, 다시 빠져나왔어요. 살아났어요. 네, 자,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오늘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얘기를 잘 들어야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또 알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 먼저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01년도였는데요. 그때 마침 저희 처제가 있는데 처제 가정이 타던
중고차를 이제 차를 바꾸면서 저에게 주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제 개인 차가 그때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 차가 어떤 차였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린이들 앞에 차 보이세요? 네, 차 엄청 멋지죠? 네, 20년 전에 목사님 차였어요, 저 차가. 네, 대우 르망 승용차라고, 네, 저 차를 제가, 물론 한 10년도 더 된 당시 그런 중고차였지만, 제가 저 차를 이제 사용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저 차를 애지중지 아끼고 조심하고 그렇게 참 닦고 또 광을 내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잘 타다가 한 4, 5년 후에 이제 처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또 얼마나 마음이 아쉽고 또 아팠는지 몰라요. 사람들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죠. 나의 보물 1호. 네, 우리 어린이들은 제일 소중히 여기는 보물 1호가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물건에 나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을 때 우리가 그 물건에 더 애착을 갖게 되고 소중히 여기게 돼요. 또 현재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소중히 여기고 아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가장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실까요? 오늘 요나스의 말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가 성경 동화로 이렇게 보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물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 물고기를 예비해 주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그곳에서 사흘 동안 회개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셨고,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서 니느웨 백성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서의 그 스토리예요. 그런데 요나서 말씀의 핵심은요,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 하면은 그 부분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면 다시 살아났어, 이 사건만, 그 장면만을 머리에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나서의 사실 핵심 메시지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요나서의 주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따라해 보세요.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요나.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였고 북이스라엘 말기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신 니느웨. 그렇다면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는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니느웨는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나홈서 3장 1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 말씀이 바로 니느웨 성을 향한 말씀인데요, 피의 성이라 라고 불릴 정도로 거짓과 약탈과 포악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니느웨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생각했어요. 저런 니느웨 성에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는 필요가 없다. 오직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야 된다라고 요나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던 요나, 풍랑을 만나 물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그제서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에 임할 것이다.
이 성 니느웨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와 예언의 말씀을 요나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선포 이후에 니느웨 성에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의 외침을 듣고요, 온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왕까지도 온 백성에게 금식을 명령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이제 뜻을 돌이키셔서 계획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나 4장 1절 이후의 말씀은요, 그 후에 요나가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요나의 반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하나님의 그 결정에,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 백성을 내가 용서하겠다,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그것을 매우 싫어하고 오히려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 하나님이 저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주는 아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애시당초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한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실행하셔야지 이제 와서 취소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 다음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저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그 꼴을 내 눈으로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지금 여기서 거두어가 주세요. 요나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요나는요, 너무도 감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주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내 판단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할 때 언제나 내 기분이나 감정,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것이 선뜻 내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주님이 명하시고 맡기신 그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판단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어린이들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박넝쿨의 교훈. 시은이랑 다인이는 따라 안 하네. 자, 앞에 보고 우리 다 꿈땅 어린이들, 네, 목사님 보세요. 자, 따라해 볼게요. 박넝쿨의 교훈. 네, 박넝쿨의 교훈. 이제 요나는요,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서 성 동편으로 멀리 나가 그곳에 조그만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켜보고 앉아 있었어요. 아유, 나는 이제 선지자 사명이고 뭐고 더 이상 모르겠다. 저 니느웨 성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구경이나 해야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요나가 초막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나가 지은 그 초막, 제대로 된 집이었겠습니까? 나무와 풀로 만든 임시 움막 같은 그런 집이었죠. 한낮이 되자 뜨거운 태양이 초막 위에 내리쬐게 되었어요. 요나는 너무 더워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그때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초막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6절 말씀 우리 어린이들 같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아우, 뜨거운 한낮에 더워가지고 너무 괴로웠는데 갑자기 박넝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늘이 생긴 거예요. 요나가 그 그늘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뜨거운 한낮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이 생겼으니 좋아하고 기뻐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앞서 4장 1절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성질을 부리고 화를 냈던 그 모습과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을 때 그것이 싫어서 화를 내었던 요나, 지금은 박넝쿨 그늘 하나로 인하여 아주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박넝쿨로 인해 좋아했던 요나의 기쁨이 얼만큼 지속되었을까요? 본문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튿날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박넝쿨이 금세 시들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한낮에 해가 떠올라서 가장 더울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어요. 요나는 이제 그 햇빛과 더위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또 성을 내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부었죠.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내게 낫겠습니다. 얼핏하면 죽는 게 낫겠대요. 네. 요나가 또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불평을 늘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 한심한 선지자야 하고, 참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때도 너무 우습고 너무 한심한 모습이에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한없이 기뻐했다가 또 금세 하루아침에 원망하고 죽겠다 그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입니까? 선지자라면 최소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쁨과 감사를 가져야 될 텐데,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더운 날 박넝쿨 그늘이 그의 기쁨의 전부였고 살아가는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요나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박넝쿨처럼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사라져버릴 세상 물질과 세상 소유에 매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가 또 슬퍼했다가 또 하루는 행복했다가 그 다음 날은 불행했다가, 이것을 반복하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이 인생 살아가는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영혼 살리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무슨 땅 때문에, 직분 때문에 성을 내고 싸우고 시험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참 다투고 싸웁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자 우리가 다투고 싸웁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볼 때요, 그런 일 가지고 싸우는 일은 거의 없고요, 다 사소한 일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당장의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도움을 얻게 되면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얼마 못 가 또다시 그 신앙이 시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박넝쿨이 시들어버리니까 신앙도 시들어버리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박넝쿨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벌레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비하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예비하신 중요한 두 가지 이유,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이 박넝쿨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재배했느냐? 그렇습니다. 박넝쿨이 처음 생기고 자라고 죽기까지 요나가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박넝쿨을 위해 네가 수고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너에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질 수 있는 이 박넝쿨을 네가 그토록 아끼고 소중히 여겼느냐? 라고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우리가 아끼고 있는 것,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됐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불평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 권리, 내 주장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단지 당장 눈에 보이는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꿈땅 어린이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시다. 네,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는데요. 자,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박넝쿨의 교훈. 진정 기뻐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요나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이방 백성들이었지만 니느웨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요나가 알기 원하셨던 것이죠. 요나가 귀중히 여기고 아꼈던 그 박넝쿨보다 한 영혼, 한 생명이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요나가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 니느웨 수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임을 오늘 요나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다른 집들은 다 집값이 내렸대는데 우리 동네 우리 집값만 아파트값이 올랐대. 너무 기쁜 일이에요. 이번에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가 좋은 대학교, 좋은 회사 들어갔대. 너무너무 자랑할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이거 요즘에 내가 잘 몰랐는데 어디 갔더니 새로운 맛집이 생겼어. 새로운 멋진 분위기 좋은 카페를 내가 발견했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어. 네, 그것도 기쁜 일이에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점심 때 우리 박 목사님과 점심 때 우리 근처에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네, 더웠다가 싸늘해지니까요. 이게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동태탕 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과 이제 동태탕을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새로운 맛집을 발견했네.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번 가을 겨울에 이 집을 자주 와가지고 점심때마다 동태탕을 먹으면 좋겠다. 새로운 그 맛있는 음식점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그날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지 않던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께로 교회로 인도하고
또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기까지 우리가 잘 이끌고 그 사람을 잘 양육해서 그 사람이 세례받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되었던 그런 경험, 혹시 지난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기쁨과 보람과 감격을 여러분들 느껴보셨습니까? 그 기쁨은요, 세상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방 사라져버릴 박농쿨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한 영혼 살리는 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자, 우리 어린이들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네, 하나님이 뭘 아끼실까요? 자, 이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요나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는 박농쿨 하나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데 내가 어찌 저 니느웨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12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요나서 4장 11절 이 말씀이 요나서 전체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 처음 니느웨로 가라 하셨을 때에도,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실 때에도, 박농쿨의 교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요, 내가 아끼는 것은 니느웨에 죽어가는 12만 명의 생명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요나와 오늘 우리들에게 최후의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아끼는 그 마음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또 아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서서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 우리도 아끼고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일에 우리도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쏟고 기도와 전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서울에 있는 한 작은 개척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3년 동안 했었는데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요, 주 6일 근무였어요. 토요일 날도 회사원들도 출근하고 학생들도 그 오전 시간만 이렇게 학교를 가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중에는 학교에서 신다운에서 공부를 하고 토요일 날, 주일 날만 교회 사역을 했었는데, 토요일 날 제가 날마다 매주마다 빠뜨리지 않고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근처에 초등학교에 나가서 이제 아이들 토요일 날 수업을 끝내고 12시 전에 아이들이 이제 집으로 나오는데, 학교를 나오는데요,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만나 전도하는 일, 매주 토요일마다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매주 전도를 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당시 늘 전도했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그 모습인데요.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선도 준비했다가, 어떨 때는 막대 사탕도 준비했다가, 여름에는 아이스박스에 음료수랑 아이스크림도 준비했다가,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학교 앞에 나갔고요. 또 항상 교회 전도지나 초청장을 또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딱 눈높이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초청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가지고 나가서 아이들을 만났어요. 아이들을 뭐 수십 명 만나죠. 그리고 아이들과 약속을 해요. 내일 아침에 우리 전사님이랑 우리 여기 학교 앞에서 아침 9시에 만나자. 너희들이 이 학교 앞으로 나오면 전사님이 너희를 데리러 올 테니까 우리 내일 주일날 아침 9시에 여기서 전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자라고 아이들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수십 명의 아이들과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던 그 아이들이 그 다음날 제가 이제 9시에 미리 일찍 그 학교 앞에 아이들 만나러 약속 장소로 나갔죠. 네, 수십 명의 아이들 중에 과연 얼마 정도의 아이들이 나왔을까요? 네, 한 몇 명? 네, 대부분 사실은요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약속을 했다가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나오려고 해도 집에서 엄마 아빠가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10명 약속했으면 그 중에 1명 약속을 지킬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아침 이제 9시에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어저께 만났던 약속했던 수십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늘 나오리라 기대하는데 사실은 거의 나오지를 못해요. 하지만 늘 제가 바라맞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달은요 2명, 3명, 어떨 때는 4명, 5명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고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요 그때의 그 기쁨과 설레임과 그때의 감사를 늘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늘 아이들을 만나러 갔을 때 가졌던 마음의 설레임, 기다림, 또 기대하는 마음, 또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참으로 저에게 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저는 지금껏 전도할 때마다, 전도 나갈 때마다 그때의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늘 가지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만나게 해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실까?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10월 27일 이웃사랑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그날 교회에 오실 우리 이웃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런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분들을 초청하시고 또 10월 27일 그분들이 교회로 나오시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 한 사람의 생명,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이번 가을 그 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사랑으로 한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남은 평생 힘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동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